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물에 떠겠나 싶어도 좀 뜹니다. 그래서 자유형 정도는 좀 하는 편인데요, 한 1년 정도 배운 것 같아요. 수영을 배웠는데, 근데 수영을 배우면서 초반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코치 선생님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수영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요, 그냥 물에 탁 들어가서 첨벙첨벙 하면서 그냥 열심히 팔 흔들고 발을 막 열심히 차면 수영이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죠. 설사 된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자세가 제대로 안 잡히면 멀리 제대로 호흡하면서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요, 며칠이 뭡니까? 한 2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숨 쉬는 것만 한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숨 쉬는 거, 그리고 발차기, 그리고는요 이제 손을 흔드는 거, 이것도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 귓볼에다가 손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몇 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형 배우는 데만 또 몇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 하나 배우는 데 있어서도 단계가 필요하고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단번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죠. 영적인 성장에도 기초가 중요하고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엘리야를 부르셔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라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하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단번에 그 갈멜산 정상에 세우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엘리야를 훈련해 가셨습니다. 아합 왕 앞에 한번 세워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또 훈련을 하셨죠. 그릿 시내가 훈련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내어서 또 훈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훈련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훈련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훈련, 이번에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훈련이 뭡니까? 갑자기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어떤 일 후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사르밧 가부의 집은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할 만한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가부가 아주 작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들였을 때에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가부가 경험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침을 먹었는데 늘 끼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는요,
한 끼만 먹고 나면,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나면, 아들하고 나누어서 먹고 나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가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침 먹고 나도 걱정이 없어요. 점심 먹고 나도 걱정이 없어요. 계속해서 통에 가루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기적.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잔치집과 같았을 거예요. 매 끼니 때마다 기름 냄새가 나는 잔치집. 행복하죠.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그 일 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병든 겁니다. 그리고 병든 아들이 증세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르밧 가부가 나타내고 있는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르밧 가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요 지금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이 일을 겪은 사르밧 가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당신에게 잠자리를 내어주고 매 끼니마다 당신이 한번 밥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나가지도 않고 밥을 먹고 예. 아내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영식이랍니다. 밖에서 해결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엘리야는요 삼식인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늘 먹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요 늘 그 식사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군다나 아니 하나님 도와주실 때는 언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이방인이라고 바알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지금 제게 물으시면서 우리 아들 죽이신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어쩌면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병들었을 때 걱정 없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자기 기대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되어질 때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고,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내 기대대로 내 인생이 안 될까? 왜 이런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지금 사르밧 가부에게는요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환경 때문에 무너진 사르밧 가부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절대로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 안 좋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곧장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소리치고, 오늘 성경에는요 18절 한 절에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한 구절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우리 같으면요 얼마나 엘리야에게 퍼부었겠습니까? 아마 막 오전 내내 퍼부었을 거예요. 막 몇 시간을 퍼부었을 텐데,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엘리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엘리야는 지금 사르밧 과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를 통하여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엘리야는 지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바로 직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자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제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병이 나았어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신방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심지어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목사님이 지난달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게에 찾아온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기뻐요. 그런데 간혹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병이 생겼다고 해서 치료받으러 가야 되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주일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주중에 그분의 연락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근데 어떤 분은 전화 오셔서 목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면 진짜 민망해요. 괜히 내가 기도했나? 그냥 이주 목사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럴 걸 그랬나? 네. 예.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종이 있는 그곳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을 돌릴 대상을 찾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문제가 마치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 같고, 심지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그 사람 때문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시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요. 미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분풀이 하더라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분풀이 할까? 얼마나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까지 와서 저런 말로 내 속을 뒤집을까?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공감하고 그 분풀이를 들어만 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을 읽을게요.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여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죽은 아들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죽은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서 자기가 안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죽었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불가능한 이 일을 이제는 곧 장례 치를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더 이상 기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 뒤집어 쓰겠다, 이제는 떡 한 조각 얻어먹기 힘들겠다 하고는요, 그냥 손에 탁탁 틀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게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여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지금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히 기쁘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행복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문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내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 내내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어요. 늘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만나는 족족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본인도 그렇게 배가 고프신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다고 한 끼도 드시지 못하셨는데,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가지고 저들이 저대로 걸어간다면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텐데,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떡을 나누어 주시고 고기를 나누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피곤하여 녹초가 된 그 예수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문 앞에 수많은 병자가 또 서 있는 거예요. 돌아가십시오, 내일 오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또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으시고 밤새도록 한 명 한 명 만나주셔서 치료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된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은 레위인이 지나가죠. 레위인 역시 제사장하고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 피했을까요? 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 산중에서 내 문제로 끌어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피하고 싶은 거죠.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거죠. 내 문제로 끌어안고 싶지 않은 거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문제만 해도 한가득인데 남의 문제까지 그걸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로 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를 봤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똑같이 그를 보았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불쌍히 여겨.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마음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서 도와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래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갈 것입니다. 지금 한참 여름이라서 한 달 정도만 잠시 쉬었다가 다시 9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운동은요, 돈 퍼주는 운동이 아니에요.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운동은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을 줄 때입니다.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저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동은요,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는 없고 인천을 책임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한동,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주변 이웃들만큼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여기고 책임지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운동입니다.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사명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 이웃들의 문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함께 여러분의 문제로 끌어안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가 살리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품에 안고, 그리고 엘리야가 품에 안을 정도로 이 아이는 큰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품에 안을 만큼의 작은 아이,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아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복인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금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벨파스트 그 라간강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 제가 그랬죠. 그 강 1cm가 제 눈물이라고.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라고 하골이 마치면 진짜 그 강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에, 그리고 제 목회에 절대로 없었으면 안 될 우리 아내.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너무 이쁜 우리 아내. 이 아내를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내와 제가 그 유학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 드리며 부르짖고 학교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중학교 영어 실력으로 유학을 갔던 내가 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고 나올 수 있었을까? 저희 아내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할 때 얘들아 너희 아빠를 봐라. 3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담임 목회지로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3년 동안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는 목양지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에 내가 그런 기도,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신광교회와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중2 때부터 24년 반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박 목사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그 아들이 죽은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사르밧 가부처럼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맡기고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저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오늘 19장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9장 내용을 보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거시기하죠?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흰놈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가증한 곳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흰놈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바알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불살라서 바알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저 바알과 같은 저 세상,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저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나는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혹시 우리 그 자녀의 신앙의 문제에 관심 없이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저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괜찮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게 와서 눈물 흘리며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딸, 우리 아들 한 번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 아이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제가 꼭 두 가지는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님, 집사님, 제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제가 만날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지 만나서 설득할게요. 그런데 저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사님, 봉사하지 마세요. 집사님, 성가대하지 마세요. 집사님, 교사하지 마세요. 정말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렇게 불쌍하면 봉사하지 말고 그 자녀 데리고 예배 오세요. 그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는 오는지 그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그러시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지 마시고, 정말 아들 살리고 싶고 딸 살리고 싶으면 그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세요.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사님, 자녀 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일까요? 정말 영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저 세상에서 마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된 사명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여러분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려달라고 울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죠. 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많은 어른들도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20대, 10대, 30대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인생 안 풀린다고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여요. 20대들이, 30대들이. 여러분, 물론 TV에 나오는 그 몇몇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디 그 몇몇 뿐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사회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게임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정신병으로 고생해요. 조현병, 환상을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에서는요,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을 세운다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매스컴마다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국가에서 세우는 그런 대책들을 하면 괜찮아질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꾸고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음을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담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걸 어제 확인했어요. 어제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저녁에 찾아갔는데요, 40명 넘는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고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역시 복음이다. 복음이 있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어떻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청년부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광교회 교회 학교만 예수님 잘 믿고 이들만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가북의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맡기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마지막 5번째 기도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